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두란노선을 또 세운 다음에 따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곧바로 이제 에베소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로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복음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전 아시아 또 유럽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제부터 이어지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 아데미 신전에서 매년 한번 축제를 할 때마다 정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서 성공과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아데미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꼭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작은 신상을 하나씩 구매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수대로 심지어는 그것이 유효기간이 1년.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또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손으로 만드는 그것이 무슨 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가 결국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장색 이 장사를 하는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직공들과 함께 이 소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극장 안에 모인 사람이 무려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에베소 시내에서 큰 이제 소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을 선동해서 모였습니다. 우르르 해서 막 하면서 막 모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도 하고 야, 왜 모이는 거야? 몰라. 지금 무슨 모임이 있나 보지. 야, 왜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며 무슨 일 때문에 모이는 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도 굉장히 분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죠.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분위기에 쏠리니까 그렇게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외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이 참 이러기 좋은 시대예요. 세상의 풍조가요. 야당이니 여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또 문화적인 것들 작은 사건 하나 언론에서 무슨 글을 하나 쓰고 나면 우르르 그러다 몰려가고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으면 우르르 그쪽으로 전부 다 막 기울어져 가지고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움직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동참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정작 자기의 그 분노의 이유, 정확한 이유와 왜 분노해야 되는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그곳에서 서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이 물고 다니니까 그 세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진보도 보수도 다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나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아이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것 같은 아이, 가장 연약한 아이, 4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아이에게 더욱더 눈이 가고 신경이 쓰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모두를 품고 담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누가 이 하나님의 시장이 되던 하나님의 국회의원이 되던 누가 되던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야당인 여당인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문화와 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 사람들을 품고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모인 가운데도 그래요. 10명이 모인 자리에서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하면 그 주도한 대로 분위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막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자꾸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괜히 그 분위기에 쓸려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다른 사람 비방한 일에 섞여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2-3사람만 모이면 괜히 즐겁고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서로 권면이 되고 덕이 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2명이 꼭 어떤 사람이 화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화제가 부정적인 화제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입이 계속 거칠어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 동조하면서, 왜요? 이 분위기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오늘 마치 2만 명이나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런 목적이 없으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TV를 볼 때마다 막 처음에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TV를 보다 보면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럽고 재미있고 좋지만 이내 내 마음 안에 쓰려지는 거죠. 뭐가 쓰려집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TV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지금 에베소, 특별히 극장 안에서 아데미의 신전 또 근처에 있는 극장 안에서 사람들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지금 누군가의 조장,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자꾸 정치를 가지고 가족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진보며 보수며 이걸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끼리 함께 하는데도 부모와 자녀가요, 정치 이야기를 하다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요, 어떤 TV를 보다가 문화를 가지고 싸워요.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을 싸우게 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 많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뉴스나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말 한마디가 이 국민의 분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국가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면서 심지어는 가족을 찢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 밖에 싸울 거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안아주세요. 서로 안아주시고 서로 손잡아 주세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 피를 나누는 그 가족이 왜 그걸 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무슨 정치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분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사그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무너지는 교회가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어서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왜 사람들이 모였지?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이제 소요가 일어난 건데,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 밀어냅니다. 아마 유대인의 회당의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좀 우두머리 격이었어요.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뭘 변명하려고 했을까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노년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구리 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기독교와 반대서는 유대교에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수많이 이제 극장 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기독교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 심리가 대단했는지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엇입니까? 이제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가족하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가 그 에베소 시내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에서는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유를 더욱더 그 소유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쩌면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교회가 일어나서 막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정치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과연 누가 교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잘 됐다, 이 코로나의 주범아,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갈 때 그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리 종교라는 것으로만 서 있어서 그 종교심만 강조하다 보니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베소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에베소의 아뎀이라고 외치면서 이들이 유대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자 그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일어나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람들 진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차분히 사람들을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이제 경솔하게 지금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지금 저 기독교 바울 일행이 우리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범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왜 그 사람들을 여기에 붙잡아 왔니? 그러면서 데메드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하자. 총독에게 재판에서 하자. 만약에 니네가 원하면 민회를 열자. 여기 민회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등장하는데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민회라는 것은 이 한 국가를 이루는 그 한 황제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민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헬라어로 에클라시아예요. 에클라시아가 뭡니까?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에클라시아라는 단어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일회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 이 에클라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헬레아의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또 따와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한 번 모이는 모임이지만 교회의 모임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결정짓자라고 이야기하죠.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지금 서 기장이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는요, 신고되지 않은 백성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란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하고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집회나 모임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모임 없이 오늘처럼 2만 명이 소유사태로 모이면 로마는요, 반란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서 기장은 아마 그 시의 시장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위험해질 상황이 이렇게 처해지고 또 너희도 너희의 몸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분이 없다. 왜 명분이 없냐면 바울의 일행이 너희의 신전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신으로 만든 신만 아니잖아라는 걸 지금 이 서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위로를 삼고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제우스, 큰 아데미의 그런 신전지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르다는 걸 너희가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서기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의미 없는 이 모임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전을 도둑한 일도 없고 아데미를 지정하여 비방하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전도함에 있어서 그 땅에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대놓고 아데미를 향해서 저건 신이 아니야. 아데미는 우상이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데미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절에 가가지고 막 땅 밟기 한다고 돌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바울은요, 그들의 신을 향해서 그들을 왜냐면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을 전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하는 그 삶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전당 불신족을 외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진리죠. 근데 그 예수전당 불신족을 외칠 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리면 괜찮은데 괜히 예수 믿어 안 믿어? 상대방이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죠. 무례해지는 거고 마음이 화가 나고 당황하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마치 정치하듯이 선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돼야 되는데 꼭 선거의 그 중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이 문제인지, 상대방에 대한 지금 범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자꾸 상대방의 것을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하더라도요, 여러분, 막 불교 다니는 사람 보면서 불교 가지 마, 큰일 나, 거기 가면 그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왜 하나님과 다른 신들 우상을 비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비교당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바꾸신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 오늘 하루가 내가 누가 보더라도 나의 삶이 불행해요.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야, 너는 명예도 없고, 야, 넌 배운 것도 없고, 야, 너는 아무것도 없네. 너는 어떻게 사니?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나 좋아.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자리에 만족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 믿어야 살아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해. 우리의 고백이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와서요, 야, 저기 진짜 맛있어. 저 집에 내가 먹다가 와, 진짜 맛있더라. 내가 먹다가 너무 맛있어. 저 진짜 어떻게 저런 음식점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하면요, 한번 먹으러 가볼까? 맞죠? 근데 괜히, 야, 니네 집보다 맛있다. 야, 니네 집, 야, 니가 이게 반찬이 뭐냐? 저 집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러면 상대방의 마음만 자극하고요, 굉장히 무례하게 그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야, 죽어서 우상 때문에 지옥 갈 것들아,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담는 거예요. 쳐내고 비교해서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도는요, 이런 세상의 일시적인 도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조류와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여러분 자녀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시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 자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 자녀를 대신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놀랍고 큰 거예요. 절대 주지 않을 내 아이의 생명을 정말 죽어가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 자존감을 가진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요, 하나님한테 가서 좀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예 잘 낳고 평안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붙들었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삶 가운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 고난의 순간에 죄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치욕과 수욕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 몸을 함부로 해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수욕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라면 기꺼이 제가 죄짓지 않고 감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요, 뭔가 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꿈이라도 보고 싶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때 제 가정과 제 교회와 제 직장 안에서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고난받았잖아요. 예수님 때 제 몸이 불편하였지만 저 즐거웠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무엇을 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들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참아냈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보는 순간, 주님, 저도 그 십자가 조금이라도 붙들고 온 거 아시죠? 그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린 게 하나도 아깝지 않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따르는 도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늘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에서도 세상의 풍조로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가졌다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